오늘 말씀도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았던 것은 밤모섬이고요. 또 환상을 본 시간은 주일의 날, 그러니까 주일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고요. 또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크게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요한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던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도요, 예수님의 이 영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보기 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형제요. 너희 형제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도 같은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거든요. 요한도 밤모에서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과 성도들이 받는 환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환난. 성도들과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금 함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참하는 자의 뜻은요,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면은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이걸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원 높은 교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깊어지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요, 아픔의 시절을 같이 겪고 왔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밤모섬은 에베소에서요,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보통은 다 작은 배로 가기 때문에 그 3시간, 4시간이 멀미도 나고 참 힘든 뱃길이거든요. 근데 이 밤모섬은요, 제수들을 귀양 보냈던 곳입니다. 거기가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돌을 캐내는 중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18개월을 살았어요. 1년 반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수십 년 동안 돌봐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노년에요, 아주 악독한 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억울한 일이고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말년에 좀 편히 쉬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힘든 고난과 아픔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하려고 또 반모섬에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부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가도 좋고요, 죽어도 좋다는 그 각오로 살았던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였었습니다. 초대교회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나이도 90세가 넘어갔어요. 은퇴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반모섬에서요, 끝까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요한의 인생이 반모섬이라는 막장까지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이 반모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망의 광야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픔의 현장에서, 어려움의 현장에서, 힘든 현장에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시는 요한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복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쓸쓸하게 죽어가던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살아나왔어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섬이었거든요. 거기서 살아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도 살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정직해요. 쓰레기 같은 생각이 가득하면은요,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같은 말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그런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봤는데 금촛대 7개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는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이가 흰 연틀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긴 옷과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이건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슴의 금띠는요, 제사장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흉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셨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요, 왕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요, 왕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하루살이 왕입니다. 보잘것없는 왕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예수님의 권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머리와 털이 흰 것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순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소문이 나도요,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요, 불꽃 같은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요, 적당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이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고 정확하고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이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입니다. 발은요, 몸을 지탱하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견고해서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발로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상처나고 피 흘렸던 예수님의 발이었지만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원수를 심판하실 영광과 권능의 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세상의 권세는요,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포,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는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크면은요, 다른 소리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요, 내 소리가 안 들려요. 많은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이 심장이 떨릴 정도로 거대한 큰 음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주님의 음성이 듣는다면 세상에서 내는 소리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회복이 나타났고 부흥이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말씀의 검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적 정쟁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변화산에서요, 영광스럽게 변화진 예수님의 모습을 뵌 적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요한이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참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는요, 완전히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기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그 무서운 위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주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다정하게 요한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이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지옥에도 가게 하시고요,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풀고 잠그는 열쇠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과 죽음의 공포로 시달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7 촛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는요, 1장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는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1장은 장차 될 일들, 종말을 계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요, 세상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먼저 예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보고요,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먼저 보고 현실의 문제를 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복잡하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더 현실에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잘못된 우리의 이 순서를 바로 잡아주는 성경인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핍박당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지금 앞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인 카탑콤, 그런 데서 숨어서 살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했던 이 신전들은요, 엄청나고 거대했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겁에 질렸어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그 권력과 그 권세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결코 기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서도 핍박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열심히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먼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가 주님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환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순서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주님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